비전 트립은 아이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속한 모든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서 함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키워주시는 좋은 또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순례자입니다. 18번째 시간으로 동역자를 만나다, 동역자를 만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서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공간 안에서 한 스승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정상적으로 잘 교육을 받으면 일꾼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꾼.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 이바지하고요, 좋은 일꾼이 되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귀한 제목으로 자라난다라는 일꾼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공간 안에 교육을 받지만 어떤 이들은 일꾼이 아니라 말만 하는 말꾼으로 자란다라는 이야기 또한 합니다. 전혀 다른 공간도 아니고 같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는 그들에게도 이런 차이가 발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찌 서당 교육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간,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순례의 공동체인 이 공간 안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진정으로 내가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는 말만 가득한, 즉 열매가 아닌 입만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말꾼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일꾼, 그러한 내가 정말 평생 함께할 그 동역자,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수없이 많은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잡혀갈 때까지 그 주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리고 재산을 함께 헌신하면서 사역했던 주변에 많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가능했었어요. 독불장군식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 혼자만 특출나서가 아니라 같이 함께한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숨은 동역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고요, 실라가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역자 중에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를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를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표현할 때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누구라고 소개받은 적 있나요? 제가 평생 누구한테 천 목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들려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하기를 디모데 교회에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 교회 안에 일꾼인 디모데를 비롯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일꾼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말꾼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꾼이라는 사실이 뭘 방증하나요? 말만 가득하고 전혀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언행 불일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지 고린도전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말꾼이 많았는지, 말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하지고 굉장히 은사도 많고 대단한 듯 보이지만 말만 그러했다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는 그 배경이 바로 이 배경하에서 쓰여진 겁니다. 잔 버니언도 그의 책 철로 역정에서 말꾼인 사람들과 일꾼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대목이 그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만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하나님 믿고 무교회주의자, 교회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런 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정말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동반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빠져나온 이 크리스찬, 주인공인 크리스찬은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편 23편 4절을 계속 이 동굴을 지날 때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암송하면서 먼저 갔던 그 사나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암송했던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계속 다른 여러 유혹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크리스천은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이 길을 갔는데, 빠져나온 그가 저 앞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거기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던지 주인공 크리스천은 그만 갑옷을 입은 채로 넘어져요. 그 갑옷을 입은 크리스천 주인공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인 이 사람이 손을 붙잡아 주면서 일으키는 대목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잔 버니어는 그 사람의 이름을 페이스펄 해갖고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동역자, 평생 함께 순례의 여정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필연적인 동반자,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크리스찬이 걸어왔던 길에서 제대로 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사자를 보니까 막 도망가고요, 담을 뛰어넘어와서 결국에는 유혹을 받고 결국 이 순례 여정에서 다 이탈해버린 사람들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에 그 입구에서 두 명의 사나이도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순례에서 이탈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현자,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결국 율법의 길로 안내했던 그 동역자도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크리스천은 첫 번째로 믿음의 동반자, 동역자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장망성,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순례 여정에서 만났던 여러 일들을 나누게 되는데, 크리스찬도 여러분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이 믿음이도 이 신실이도
만만치 않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음탕한 여인인 음탕이라는 여인이 이 믿음을 유혹한 얘기, 그 유혹에서 빠져들 뻔했다가 다시 극복하던 이야기,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그의 세 딸, 우리 뭐냐면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딸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 길을 걸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이 크리스찬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길을 걷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 큰 자산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심하면서 이 길을 함께 든든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이 순례의 여정에는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말뿐인 말꾼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둘이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간증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웬 낯선 사나이가 멋지게 차려입고 키도 헌찰하고 얼굴도 잘생긴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성경도 잘 알고 주변 막 간증거리가 풍부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나는 수다쟁이라고 하오, 수다쟁이라고 하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잔 버니어는 저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만나는 말꾼들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순례자는 바로 믿음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잠버니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특성이 뭐라고 잠버니어는 이야기하냐면 유혹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을 믿음의 특성으로 잠버니어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믿었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진지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성에 이를 때까지 올곧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잠버니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신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그게 꼭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속성이 믿음, 신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젊은 교역자예요. 나이가 많은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한참 아들도 정 막내 아들 뻘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 차가 나는 그런 동역자이지만 뭐라고 그를 향해서 권면하는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그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누구든지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너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 비결은 이거다. 네가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믿음에나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은 네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묻히지 않도록 해라. 즉 너는 말과 행실, 언행이 일치된 삶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네가 사랑을 나타내거나 네가 정절해서나 모든 것이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의 완전히 모델이야, 그 정도로 모델, 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 신실, 성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라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전심전력, 수고하고 자기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가 교역자가 되었어도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를 어느 교회, 어디 교회에다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꾼인 사람들의 그 문제 있는 교회에 천거를 하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청년 목회자다,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누구 쉽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면 아무리 추천 못해요. 인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믿을 만하고 성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추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을 때에도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수표야, 이 사람은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들의 어려운 사정, 지금 그 말 못한 사정을 나 대신 안위하고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요, 빌립보 교회에도 자신 있게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원래 성품이 원래 그냥 그렇게 타고난 천성일까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도 전적으로 하셨으니까 믿음도 알아서 주시고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면서 그에게 전심전력하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나니, 너희가 안다. 디모데가 얼마나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 신실함을 갖고 신앙의 성숙함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지 너희가 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따라 그의 성숙함을 이루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다 맡겨두고 나는 뒷짐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받고 연단받은 결과가 바로 디모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메시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메신저가 문제예요.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로인 메신저가 문제가 있으면 메시지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퇴색돼 버리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메신저인 여러분 이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그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데 특별 은총은요, 구원받는 은총이에요. 이거는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일반 은총은요 누구나 다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예를 들어서 비는 믿는 자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햇빛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은사, 우리에게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주셔요. 근데 뭐냐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거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저 사기꾼, 늘 말만 그럴듯한 저런 예수쟁이, 저런 개독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세상이 쳐다도 안 봐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인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일반 원총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성실해요. 그러나 그 신실함을 능가하는 신실함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명기와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분은 성실하심으로 오늘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천체를 운행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게도 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가 성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기자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까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란 말을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똑같아요.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이 표현이 미쁘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미쁘신, 성실하신, 믿을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의 자녀들에게 공유하는 속성, 이 성품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신실함, 성실함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같이 동역해야 될 믿음의 그 신실함은 바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신실함을 날마다 훈련받고 그것이 내 신앙의 성품이 되는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일꾼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지요, 아니면 늘 말만 가득하고 행함과 이 말이, 언행이 전혀 불일치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이 경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수다쟁이와 같은 말꾼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내 삶의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 사람을 보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정확하게 안다. 네 친구를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뭐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천간민을 보려면 천간민 주변에 같이 동역하고 같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천간민 목사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고요. 함께 비슷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가치관과 그 영향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동반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와 동역할 때에 내 주변에 말꾼이 있다. 나도 십중팔구 말꾼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꾼이면 내 주변에 말꾼들이 모이기 마련이고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면 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례자 크리스천은요, 이 길을 걷다가 믿음이와 신실이와 함께 걸어가는데 수다쟁이가 와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가만히 보니까 언행이 불일치되는 모습을 이 크리스찬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게 주의를 줘요. 이 수다쟁이는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이 따로이듯이 믿음과 행동이 따로인 사람, 그게 바로 수다쟁이, 즉 말꾼이에요. 말꾼. 기도도 않고 죄를 자각할 마음도 없고 전혀 깨달은 마음도 없지만 여전히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잔버니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순례 여정을 가지만 말만 가득하여서 결국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고 같이 우리가 함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버니어는 두 개의 성구를 예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 박사고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기 지식을 늘어놉니다. 얼마나 해박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 탁월한지 넘사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손끝 하나 여러분 움직이지도 않고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불일치의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거칠게 그들에게 말했듯이 회칠한 무덤이래요. 회칠한 무덤. 무덤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썩은 온갖 송장과 시체가 가득한 그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잠버니어는 우리가 바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잠버니어는 이 성구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말쟁이들, 소위 말하는 은사들, 막 능력이 많다라고 하고 막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무슨 파다 하면서 서로 파당을 나누면서 남 막 디스하고 자기가 최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니까 또 헷갈려요. 능력이 막 방언하는 능력, 막 무슨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를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말한 것과 더불어서
행하고자 하는 삶의 실천의 능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께 정말 토해낸 이 말이 썩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매가 되어서 살아갈 그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수다쟁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났던 수다쟁이는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것을 지적하자마자 당장 이 공동체 안에서 떠나면서 이 수대장이는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요. 삶의 능력과 이 삶의 행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받으면 겸허하게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함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당연한데, 그 삶의 능력을 지적하자마자 기분 나쁘게 왜 나를 지적하냐라고 하면서 수다쟁이는 순례 여정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실이 필요한데 신실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요, 말과 행실이 다른 거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언어나 행동이 전혀 상반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면 신실과 성실을 한번 보세요. 실자는 열매 실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요, 신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실을 보면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가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게 신실이에요. 사람의 말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건데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랍니다. 야, 저 사람은 신실해. 그러면요, 말이 썩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말의 열매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실이래요. 한자풀이도 성실도 보겠습니다. 성실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면 똑같이 말씀입니다. 말이에요. 말이 이룰성과 같이 합친 게 성입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내가 함께 일치가 되고 있는 게 열매로 맺는 게 성실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허풍선이들 많습니까? 그냥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그러지만 말이 썩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의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에서 늘 성실함, 신실함, 믿음을 늘 간직하고 붙들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동역자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신실함을 갖추고 열매가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열매로 맺고 있는가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66년 미국의 켄터키의 시골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못 보낼 정도로 극심한 가난했던 한 아이입니다. 그런 그가 교사를 꿈꾸면서 독학을 해서 결국 교사 자격증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 몸이 약해서 교사를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살 때 꿈꾸던 교사가 되었지만 건강 때문에 교사직을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그가 27살 때에 부흥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가 그 자리에서 서원하여서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목사로 서원하겠습니다 해서 9년 동안 공부하다가 36살에 감리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셨어도 또 건강에 발목이 잡혀서 결국 목회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연약한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만나게 되고 그 보험 설계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느 날 그는 56세 때에 그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시상이 떠오르고 그것을 그의 시로 적게 됩니다. 그 시가
찬송가 여러분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그는 쭉 써내려가면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걸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남기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음이 만나면서 작곡가를 만나면서 한편의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는 비록 그가 꿈꿨던 교사와 목회직을 건강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지만 94세를 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도 신실한 사람으로 결국 이제 96세에 눈을 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길에서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 동역자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꼭 사람만이 아니라 내 속성 자체, 신앙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믿음, 바로 이 신실, 성실함의 열매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끌어주는 멘토가 되고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동반자,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투게더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송하죠. 하나님께서는